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이 특별한 사건의 가장 중심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베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베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뜻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가 그런데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엘리야를 요단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가는데 누가 동행했냐 하면 엘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 그의 스승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결단코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 스승에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스승께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저는 스승의 곁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 또한 엘리야입니다. 왜 이 사건의 중심이 엘리야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왜 엘리야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떠날 때가 다가왔죠. 그래서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것이므로 너는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도 그의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느보산에 올라갔죠.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하나님께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데려가기 위함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훌륭한 참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제일 첫 번째는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뜻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백성의 요구를 듣고 그 요구를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차선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뜻의 목적이 눈에 분명히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에 와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가릅니다. 강을 가르고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넌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이 요단이 마지막 가야 될 곳, 하나님의 그를 이끄시는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시간 임박한 가운데에 끝까지 자기를 따라왔던 엘리사, 그가 무엇을 원하기에 나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왔을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는 것이죠.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뜻밖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있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자면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는 것이죠. 스승이 떠나더라도 스승의 역할을, 스승이 하셨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가 그 사명을 하고자 한다. 그 일을 하고자 함으로 그 능력을,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해되죠?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 스승의 명예를 높이고 또 발자취를 남기며 스승의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명령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제자의 마음, 엘리사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훌륭한 점이 나타납니다. 10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하였고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0절이 되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은 이것이죠.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주권과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께 있다. 엘리사 그 제자가 성령의 갑절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스승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권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정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게로부터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나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판단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너가 똑같은 것을 구하니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참 선지자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또 분별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정하신다는 것이죠. 설령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느냐 해서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아주 스승의 마지막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스승이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자에게 얼마든지 권능을 주고 싶겠죠. 이 악한 세상에 아직 이스라엘의 악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아합의 악한 일로 그대로 가고 그렇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악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다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의 은혜를 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함께 합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이렇게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반드시 계심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리고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데려갈지 또 어느 시점에 데려갈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놀랐던 사람은 엘리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떨기나무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전, 특히 그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그 불도 항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보게 한 것이죠. 엘리사에게 대단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모든 선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주를 경외했던 그 엘리야에게 이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